함께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어느 마을에 가난한 노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발장이. 그에게 누나가 있었는데 매형이 세상을 일찍 떠났어요. 그리고 조카가 7명이 있었습니다. 그 어느 해에 겨울이 다가오는데 일자리가 없고, 그리고 조카들 7은 굶주림에 허덕일 때 이 장발장이 빵을 훔쳐요. 훔쳤다가 발각이 됩니다.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감옥에 가게 됩니다. 당시에 이 프랑스 법이 아주 엄했어요. 빵 훔쳤다고 5년을 떼었어요. 5년을 형을 받고 이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장발장이 탈옥을 시도합니다. 탈옥을 시도하다가 이게 잘못돼가지고 가중처벌이 돼가지고 19년을 살아요. 19년. 빵 하나 훔쳐가지고 19년을 감옥에 산 거예요. 19년을 살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아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오갈 데가 없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신부가 오갈 데 없는 이 장발장을 초대를 해주고 따뜻한 저녁을 먹여주고 또 재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발장이 그 신부의 집에서 은그릇을 훔쳐가지고 또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갔는데 얼마 안 가 잡혔어요. 잡혀서 다시 끌려왔어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잡혀왔습니다. 잡혀왔는데 오갈 데 없는 사람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아니 그런데 그릇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그럼 당연히 벌을 줘야 되잖아요. 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이죠. 막 해야 되는데 이 신부가 내가 그 은그릇은 훔쳐간 게 아니고 내가 준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금촛대를 그 은그릇보다 더 비싼 은촛대를 들고 나와가지고 사실은 이거도 줬는데 이거는 가져가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 은촛대를 또 주는 거예요. 오갈 데 없는 사람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은그릇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던 사람. 그런데 이 신부가 그를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은촛대를 더 주면서 이것도 준 건데 이걸 가져가지 않았다고, 이거 가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신부는 이 도둑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은그릇을 훔치고 돌아가가지고 잡혀갖고 왔을 때 금촛대를 내주면서, 그러면서 이것도 가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은그릇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으면, 그리고 붙잡혀 왔으면 야단을 치고 벌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은촛대까지 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촛대를 통해서 이 장발장이 도둑이 성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죠. 야, 어떻게 도둑이 성자가 되지? 에이, 그 소설이지, 소설. 그래, 맞아요, 여러분. 도둑이 성자가 되는 건 소설이에요, 소설. 근데 오늘 제가 소설 말고 진짜 죄인이 의인되는 이야기, 장발장에게 은촛대가 있었다면 바로 우리에겐 이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이 십자가, 오늘 그 십자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은촛대가 이 도둑을 성자로 만들었다니까요. 은촛대가.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든다니까요. 이 신비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죄인을 의인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잠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사순절의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이 십자가가 뭘 의미하느냐, 십자가 사건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왜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십자가를 강조하는가? 왜 교회 종탑에다가 십자가를 세우고 그렇게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를 얘기하는가? 이 장발장이 은촛대를 통해서 그가 인생이 새롭게 변화됐다니까요. 바로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죄인을 용서해 주는 사랑이다. 사랑.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새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거 갖고 우리가 안 돼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사는 게 뭐냐?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뭐냐면 일단 내 마음이 들어야 돼요. 내가 싫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들어야 돼요. 또 적어도 나한테 좀 잘해야 돼요. 나한테 못되게 굴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한테 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또 나한테 좀 잘해줘야 되고 그래야 사랑이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뭐라고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 죄인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이런 사람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가 죄인인데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의 그 얘기예요. 성경의 그 얘기는 뭐냐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한다니. 사람으로는 도저히 어려운데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고 실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사건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용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자꾸만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찾아요. 근데 누가 나를 사랑해 줍니까, 여러분? 나에게 상대를 잘해줘야지 사랑해 주지. 내가 실수하고 이러면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니까. 십자가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십자가 사건이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속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표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내가 느끼지 못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음을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깨달을 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는가? 아니,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딱 하나의 이유예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심포도주를 받으신 다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다 이루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의 죄를 다 청산했다는 거예요. 깔끔하게, 완전하게 나의 모든 죄를,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청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야,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죠. 나의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셨다는 거예요. 말끔하게, 뒤끝 없이 깨끗하게, 온전하게 청산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다 청산하신 거예요. 우리는 새롭게 살 수 있어요. 새롭게. 그 은혜가 크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이 너무나 위대하잖아요. 장발장은 은그릇을 훔쳐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붙잡혔어요. 그리고 잡혀서 돌아왔을 때 이 신부가 아니, 은그릇만 준 게 아니고 금톳대도 줬다고 금톳째를 내어주는 거예요. 이 장발장은 금톳대를 바라볼 때마다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 금톳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한 거예요. 새롭게 한 거예요. 자기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금톳대를 끼워줬다니까요. 그 금톳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장발장은 마음이 감동이 오고 내가 이제 도둑으로 살면 안 되지.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주님이 나의 지난날의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청산하셨는데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나 큰데 내가 막 살면 안 되지. 함부로 살면 안 되지.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린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막 살면 안 되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지, 내 감정대로만 살면 안 되지, 세상 것에 빠져 살면 안 되지, 바르게 살아야지. 여러분, 장발장을 변화시킨 것은 그가 무슨 법이 엄해가지고 빵 하나 훔쳤다고 5년의 형벌을 때리고 말이죠, 또 탈옥했다고 19년을 때리는 그 법이 장발장을 새롭게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발장이 19년 동안 감옥에 살았기 때문에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 금초대가 이 장발장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슨 무서운 권력 때문에, 무슨 법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감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이들이 언제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변화한 줄 아십니까? 언제 천들지 줄 아십니까? 부모의 사랑을 느낄 때, 그때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거듭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야,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거 깨달을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장발장은 금초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도둑으로 살면 안 되지, 이제 새롭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마침내 그가 어떻게 됐어요? 성자가 됐다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주님을 그가 경험하고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잖아요. 바로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뭐가 바꾼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계속 법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법. 그게 누구냐면 자베르 형사예요. 형사. 이 사람은 법은 법이야. 죄인은,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야. 이러면서 말이죠,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 그런 사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벨의 형사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 은초대의 자유를 누리면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자가 되어 살아가는 이 장발장을 계속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말이죠. 계속 추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사람을 바꾸지 않아요. 목사님, 우리나라에 종교가 뭐가 필요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왜 필요해요? 법이 있는데 법으로 질서 잡고 그냥 같이 어울려 살면 되지. 법이 있는데 뭐 굳이 신앙까지 필요해요? 법으로 하지. 법으로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잖아요. 법을 만든 자들이 법을 어긴다고. 좋은 법 만들어 놓고는 지가 법을 어긴다고.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법으로 안 바뀐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규칙이 없어서, 좋은 규칙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가 질서가 무너집니까? 이미 여러분이 초등학교, 유치원 때 다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유치원 때 다 질서 잡고 살아가는, 같이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법을 유치원 때 다 배웠어요. 다 알아요. 근데 왜 유치원 때부터 배웠던 그 질서가 잡히지 않을까요? 사람은 법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니까. 법으로 안 돼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법으로 사람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 법을 잘 지킨다고? 지켜야 되지요. 그렇지만 인간의 근본, 이 심보가 새롭게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발장은 은초대를 통해서 그가 새로운, 법이 아니라 은초대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진짜
성자로 살아요. 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이 코제트라는 참 오갈 데 없는 가난한 이 여자아이를 자기 참 딸처럼 귀하게 여겨주면서 그를 도와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은초대가 이 도둑을 성자로 만들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 준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이 점진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가 나를 위해 고생했다 생각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다짐을 하듯이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삶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십자가에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장발장이 그 은추대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따라 살아요. 전에는 법에 의해 살아간 게 아니라, 전에는 법에 의해 살았는데 이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나는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던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십자가 말고는 알고 싶은 것도 없고 자랑하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십자가가 자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 그걸 자랑하면서 그 정신을 가지고 바울이 살아갈 수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장발장을 바꾼 것은 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그를 변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새로운 삶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십자가만 알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변화와 이 구원을 이렇게 경험하며 살 수 있기에 이렇게 십자가만을 알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가문이 좋아, 가문이. 유대인들은 이 혈통을 되게 따졌습니다. 가문, 아브라함의 후손, 정통 아브라함의 후손을 되게 따졌어요. 시부리인 중에 시부리였어요. 그는 또 집안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학벌도 대단했습니다. 많은 학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는 당시에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특권층이었어요. 특권층. 그런데 그는 그 자랑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는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얘기가 그거예요. 뭐 다른 건 다 잃어버리더라도 세 가지.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세상 사람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만 갖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것도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이 뭐예요?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 내가 좀 더 나은 삶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간다니까요. 그 사랑이. 그러면서 결국 뭐예요?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19세기 영국에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한참 잘 나갈 때 자기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다 말리는, 야, 지금 너 한참 잘 나가는데, 이 진짜 좋을 때인데 왜 아프리카 그 위험천만한 아프리카에 가서 그 미개인들하고 살라고 그래? 그 너 낭비하는 거야. 너 인생을 망치는 거야. 이렇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리빙스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깝지 않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셨다. 그래서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으로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장발장에게 은초대가 있었던 것처럼 은초대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있습니다. 오늘 꼭 이번 한 주간 동안 장발장을 도둑을 성자로 만든 은초대, 오늘 한 주간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은초대와 십자가. 1번 시작. 십자가는 죄인을 용서해 주는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가 사랑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우리의 삶의 에너지고, 이게 나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고, 이게 세상을 좋게 만들어가는 큰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2번 이제 시작.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삶은 점진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여러분 생각도 좀 낮게 생각을 하고 내 행동도 좀 낮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린 변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여러분 이 십자가가 이 세상을, 좋은 세상은 십자가 없이는 좋은 세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치만 살겠다고 이러면 세상이 좋아질 수 없지요. 그러나 받은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더 아름다고 복된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장발장에게 은초대가 있었다 하면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 날마다 새로운 다짐,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심 속에서 우리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이제 그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